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그 영원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 홍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바라봤을 때 마지막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600세 되는 해에 그때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이제 비가 내리고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어났죠. 깊은 샘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서 그야말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샘이 터져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하수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하수가 올라와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게 큰 양이 아니니까 마치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막 땅이 척척 갈라지면서 물이 솟쳐 오른 것이죠. 바다가 터지고 막 산이 무너지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이 꺼지고 육지가 위로 튀어 오르고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바닷물이 땅으로 덮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그런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추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곳이 이제 지구상에서 참 낮은 곳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이 사해 지역인데 홍수가 나면 이제 물이 당연히 낮은 지역으로 먼저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해는 내륙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너무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때 바닷물이 밀려온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터키의 반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해발 1700이죠. 짠물입니다. 또 이란의 우르미에 호수도 염분이 23%나 되죠. 해발 1470m 있는데 보통 바닷물의 염분이 3.5%인데 20%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짜겠어요. 바다가 전혀 없는 몽골 분지에도
우스부 호수라도 역시 여배가 있고요. 남미에도 산 위에 소금 사막이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완전히 다 덮쳤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이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온 것이죠.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막 넘쳐 흘러오는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으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에 잠깐 오는 장마, 홍수, 우리가 보는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그런 플러드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잠시 멈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탁 붙들고 있다가 붙들고 있던 걸 잠시 거두니까 하늘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땅으로 쏟아져 버리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솟아오르게 하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잠깐 거두니까 육지가 더 꺼져 버리는 그래서 물이 땅 위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세상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식 현상, 계기식 현상, 유성이 막 떨어지는 거, 여러분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부 조금 아는 건데 그 하나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하나 그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틀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태양계지 않습니까? 1도만 벗어나도요. 더 많은 열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냉기로 얼어 죽게 되고 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한 번도 별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 전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홍수 잠깐 하나님이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지각이 변동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안에는 이제 우리가 압니다만 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용암이 이제 거기서 끓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 또 태양이 또 불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 번개가 치는데 그것도 불이죠. 그런데 땅 안에 그렇게 뜨거운 용암, 태양이 있고 번개가 치는데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불은 가끔씩 일어납니다만 그 산불 사실 인간의 그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 좀 전 말씀드린 우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0.01의 오차도 없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의 홍수를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노아한테 큰 배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짓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7절에 보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나와 있는데 셈, 함, 야벳,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 이제 땅에 다시 나와서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 안에 보존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로 하겠다는 거. 너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너의 공동체를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늘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일지라도 우리 이기적인 집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사는 모습을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요. 역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도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만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완벽하게 한 분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특하시고 특별한 기능들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분이다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사람을 만들고 한 명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여자를 만들고 가족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완성이다. Not enough yet.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하셨고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족을 다 부르셨잖아요. 야곱도 이집트 내려갈 때 70명이 함께 내려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도요. 한 명에게도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집단 무리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즉 공동체를 하나님은 늘 관심 있어 하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했고 공동체로 성령을 경험하고 공동체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를 통한 구원과 또 이 땅을 바꾸는 변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좀 이제 신학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 걸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와 동사, 시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의논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복수형이니까. 근데 거기를 좀 더 들어보면 거기 있는 함께 있는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창조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한 쌍을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 방주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문이 자동으로 탁 닫히는 거. 노아가 닫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적인 무슨 또 기술적인 것들 상황에서 일렬로 세워서 동물들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죽거나 병들거나 다칠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많은 동물들을 자기의 힘으로 다 일일이 잡아서 끌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고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도록 했다라는 것. 그냥 오도록 길만 열어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문제없이 배 안에서 1년 동안 함께 지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것. 그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 내가 따르는 나의 고통이 과연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나의 자아. 17절에서 20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홍수가 40일 동안 와서 온 땅이 다 덮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한 번 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17절에 물이 많아져. 그리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물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오면서 물은 계속해서 더 불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산은 계속 터지고 땅은 뒤틀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대륙이 이동하고 위의 것이 아래로 가고 붙어있던 땅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다. 잔잔한 바다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물이 요동하고 있었어요. 땅이 떠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물 안에서는. 10절에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떴습니다. 18절에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는 떠다녔습니다. 19절에 물이 더욱더 넘치니까 천하의 높은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짧은 것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진행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영화로 찍어본다고 하십시오. 산이 다 덮였고 20절에는 15규빗이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15규빗이면 7m입니다. 여러분 7m. 7m면 아마 한 사람 한 4명 정도의 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은 산에 7m 정도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제일 높은 산이 7m니까 그 아래 모든 것은 다 잠겼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1절 22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국 이제 다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멸하셨다는 거죠.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 동물들,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었던 8명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이 땅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땅이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할까요?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밖에 있던 생물들은 다 죽었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생물은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공부를 많이 했네, 그 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네, 그 전에 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네,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구원의 기준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뭐 과거에 무슨 신화다, 뭐 미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부터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예.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항상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 이야기하겠죠. 하늘과 땅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뭐가 새로운 거냐?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또 심판이 있겠냐? 뭐 이런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과 땅의 홍수로 심판받는 것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견디고 남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 노아의 때는 보셔도 알겠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지키려고 사는 자의 선택일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노아 이해 못했습니다. 뭐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 지식과 내 이해력으로 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합리성, 상식,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데 노아에게 일반적인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그렇게 받았지만 내 생각을 갖다 붙여서 바꾸겠죠. 뱃머리 모양을 유선형으로 하고 키를 만들고 조타시를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또 이러겠죠.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 배 안 만들어 보셨죠. 제가 지난 40년을 배를 만들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나무가 모자랍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도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다 보면 내 눈이 열리게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그러는지 알게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지금은 뭐 안 보이지만 여전히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꿋꿋이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획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니 설명해줘도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고 경험하면서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해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판단해서 교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이 노아의 방주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한 5일 정도? 넉넉 잡아서 한 열흘 정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나무 붙잡고 견뎌서 간신히 살아나는 사람 한두 명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150일이면 이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5개월 동안 널판지 붙들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뭘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안 되죠. 150일을 살 수가 없죠. 홍수가 날 줄 알았으면 배를 방주에 탔겠죠. 근데 전혀 생각 안 했으니까 뭐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뭘 준비했겠습니까? 며칠 지나도 뭐 저체온증으로 기절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홍수는 참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합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대로 맞추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설령 심판이 일어나도 널판지 하나 붙들고 나는 좀 살아남아 볼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으로 되는 거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심판 언제 일어나겠어?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베드로 3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왜? 한 명이라 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 기억하고요. 우리 주위에 방주에 함께 오늘 그런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방주 가운데 들어가야 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 멀리 한국의 친지든 아직 방주에 초청받지 못한 분이 있던 것 같으면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시는데 그때 주의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지혜 몸이 아프시고 또 수술 가운데 이제 회복하시는 분들, 우리 정주아 집사님, 도인진 집사님, 또 각종 질병이나 또 식사를 못하셔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갖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심판 임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우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시며 오래된 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로 나를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재정으로 힘들어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눈물과 고민을 다 해결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다시 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